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27일째,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남아있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해드리기를 원하니까요. 더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관심 있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가? 뭐 다른 종교도 다 신앙 가지고 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예수가 누구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내 몸을 다 아시는 분, 내 마음도 아시는 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고쳐준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실천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보아서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몸에서도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거듭난 삶을 산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병든 몸도 회복하고 거듭난다. 재창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꼭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의 부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 결정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이 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불에 태워져서 화장시켜버리면 뼈다귀만 남고 가루를 갈아서 흩어버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죽으면 물고기 밥이 되고 끝나는데,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내가 또 부활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당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간다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죽어서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은 의인의 부활이 일어나고, 육으로 그냥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악인의 부활이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분명하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최후 심판,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영한 불에 태워지는 그 심판에 부활한다. 자,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후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했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참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당시에 사람이 죽어서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태워서 다 화장터에 가서 태워버리면 가루가 되어서 뿌려지고 또 바다에 가서 죽으면 물고기에 밥이 되고 무덤에 묻어놓으면 왜 다 썩어서 흙이 되고 없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또 살아나는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때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땅에다가 어떤 씨를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을 가지고 들어간 알갱이가 썩지 아니하면 어찌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 얘기를 하지요. 어떤 밀의 알갱이를 땅속에 심으면 그 곡식의 알갱이가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밀의 알갱이는 땅에서 썩어서 흙이 되고 그 밀 속에 들어있는 씨, 생명에 있는 씨, 이것이 다시 밀나무로 나온다 이 말이죠. 부활에 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한 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땅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추수를 해 먹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에 대한 공과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진리들이 이 천년계의 법칙을 통해서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셨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실물교훈 같이 듣고 계시지요. 실물교훈 2장 3장이 참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를 거기 지금 강의해 놓은 것이거든요. 못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씨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느 부활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을 사람 없어요. 아무리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갈 텐데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을 가져서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다시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도록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후로 보면 혈과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이 몸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하나 창조해서 새 사람이 새 몸을 입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분리시키지 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기에 말씀하고 우리가 분리해서 보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데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데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는 인간만이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이지 그 외에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천연계와 이 만드신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 법칙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야 된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고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할 상대는 부부관계, 이웃관계.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 모든 창조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분의 품성이요 그 말씀에는 그분의 생명까지 다 흘러와서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칙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죠. 계속 줌으로 살아가는, 서로 주고 받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대우주의 생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게. 인간도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끊어지고 사단이 주는 죄의 관계가 사단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자, 여기 여러분 아침에 나무가지를 하나 꺾었는데
이 나무 가지가 색깔이 빨간색인데 이 나무는 남천이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오늘 아침에 한 1시간 전에 나무로부터 잘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1시간 전에 잘랐는데 이거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자, 현재 이 나무를 보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보면 죽은 거예요. 왜? 나무에서 분리됐으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먹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처럼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죽었죠. 살아있죠. 그러나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죠.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살아있었지만 그것은 살아있다 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지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구속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죽어서 흙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유예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은혜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당장 죽지 아니하고 일단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아담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아담이 자기 죄로 인해서 대신 죽는 속죄의 양을 받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최초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속죄의 양,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양을 아담이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담이 자기 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이 죽음을 봤을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그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지금 피 흘려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 속에는 바로 그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바로 속죄 양을 대신 가지고 와서 죽는 모습을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사망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면 그 죽을 수밖에 없지요. 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면 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신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고 아담 하와에게 유예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동산 밖으로 내보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다시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마음밭, 근본된 마음의 토지를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다시 받아들여서 그 씨를 길러서 그 씨가 주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게 씨를 뿌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자기의 씨를 가지고 와서 씨를 뿌려주는 농부로서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씨를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 그 씨가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그 생명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앗 속에 넣어준 그 씨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씨 뿌리는 비유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왜요? 이거는 신비하고 신명막측한 이 영생에 관한 구속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씨앗이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씨앗이 일을 한다. 여러분 씨앗을 그냥 책상 위에 얹어 놓든지 그릇에 담아 놓든지 봉지 안에 넣어 놓든지 거기 놔 놓으면 평생 가도 씨앗이 발 안 해요. 반드시 씨앗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땅 속에 들어가야 흙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 흙과 씨가 만나질 때에 발화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기운을 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고 가면 그 이제부터는 그 씨앗에 넣어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뿌리도 나고 떡잎도 나고 가지도 나고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은 씨앗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곡식의 씨앗은 반드시 땅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신 이 말씀의 씨는 반드시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야 활동합니다. 여러분 책에만 맨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말씀들이 책 안에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들어주는 재창조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회복받는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죄를 받아들인 우리 육신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다시 들어오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품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그 새로운 생명,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넣어주지요.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명에서 끊어진 이렇게 이 나무가지가 며칠 안 가면 그냥 말라가지고 그냥 밟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라지기 전에 나무에다가 접붙여주면 나무에서 오는 수액을 받아서 다시 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접붙이는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접붙임 해봤죠? 나무가지 잘라내고 다른 거 붙여서 살리는 거 해보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에 이 잘라진 가지가 다시 붙으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어서 살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농부가 씨를 뿌려서 나무가 나오겠지요. 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나를 자라고 살게 하신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포도나무가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나겠지요. 그럼 땅에 씨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씨를 누가 뿌렸다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가 뿌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씨를 땅에다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라고 하는 인성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씨를 흙이라고 하는 땅 속에 넣어서 거기서부터 나무가 나왔는데 그게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자신의 생명을 씨앗 속에 넣어서 땅 속에서 다시 아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했을 때 우리가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접을 붙여주려고 나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연결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인간을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생명 관계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생명은 썩지 아니하고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땅속에 오래 묻어두어도 썩어버리는 일이 없고 고기가 먹고 우리 살은 다 뜯어먹었지만 그 생명 자체는 바닷속에든지 어디든지 산속에든지 어디든지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식의 등본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결심을 표명하는 예식이 그게 침례 예식이에요.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의 침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행하는 것이 성경의 침례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자, 내 육신은 썩을 육신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왔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죄씨가 들어와서 내 안에 죄가 지배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씨 자체가 살았고 역사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법이 지배하던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새 사람으로 새 생애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옛사람으로 구습을 쫓아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살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지 않고 언제나 사고도 오고 질병도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성경에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땅에다가 곡식을 심을 때 어떤 나무를 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알갱이를 심었잖아. 미래 알갱이를 심었는데 그 알갱이가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거기서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씨를 심었든지 그 들어간 씨의 형체를 가지고 나무가 나오지 않느냐. 그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자, 보세요. 콩씨를 심으면 콩나무가 나오죠. 밀씨를 심으면 밀나무가 나오죠. 그런데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진다. 그러면 알갱이는 반드시 썩어져야 거기서 생명이 발화합니다.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다. 이제 이런 복음이 이런 이치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 그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육신의 몸은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알갱이가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나오겠느냐 할 때에 알갱이가 땅에 들어갈 때 뭐 가지고 갔지요? 씨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자도 부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이 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 너무 확실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활할 거단 말이에요. 이거 못 믿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서 벌써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이럭저럭 살다가 죽고 끝날 인생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다시 하늘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하늘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이 인간 최씨, 박씨, 김씨로 태어난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 아담의 후손으로 혈통을 따라 육으로 났잖아요. 그런데 이 혈통으로 육으로 난 이 죄인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팔 소리는 언제 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휴거,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가 있어서 호련히 사라진다 그러죠.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죽었다 하는 그 죽음을 성경에는 잠잔다, 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활동한다 이 말이죠.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면 또 살아나는 거지요. 잔다로 표현을 많이 하죠. 지금도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 땅에 잠자고 있는 죽었다고 하는 그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여 하늘로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라. 미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었는데 그냥 혼만 어디 영이 날아가서 지옥불에 타든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든지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아프고 즐거우려면 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은 땅에 썩어버렸는데 어디 영이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금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 죽은 악인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 악인은 언제 부활하는지 아세요? 악인은요. 천년 이후에 하늘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땅에서 바다에서 다시 악인들 부활합니다.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영원한 불의 심판으로 그들은 영원히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어디 가는 데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 세계에 죄 없는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끝내려고 오셨는데 어디 죄인을 갖다 모아놓고 어디다 또 고통당하고 사는 곳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은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죄인들이 모여 사는 것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미랄은 썩어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밀이 가지고 간 그 생명이 또 밀나무를 내서 밀열매를 맺었다. 어떤 씨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었다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면 내 육신을 통해서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썩어요. 흙이 되고 태워지고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먼지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왜? 이 혈과 육은 하늘에 들어갈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벗어버리고 썩어버리고 그 썩은 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씨가 가지고 간 그 나무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시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도 신령한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나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분.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속도로 가 계시는 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죽었다면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일어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살다가 이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의인의 부활이 일어나겠죠.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죽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일어난 것이고요. 나중에 어쩌다가 죽었는데 눈을 떠서 부활을 해보니까 큰 성 예루살렘이 내 눈앞에 나타나 있다. 그때는 악인의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죽음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아침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악인의 심판에 일어나서 영원히 불의 심판을 받고 내가 영원히 사라지는 이런 심판에 설 것인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 재림 광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씨, 예수의 품성,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똑같은 품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 그거 하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예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의 일생밖에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 꼭 마음에 영접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